할렐루야. 나훔 말씀 1장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훔은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래야 했습니다. 나훔이 이것을 예언하는데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니느웨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아서 경고를 해서 그 경고를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그 성이죠. 그래서 그것은 기원전 760년경 니느웨가 멸망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원전 760년경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 나훔은 690년,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만이죠. 100년 만에 다시 이 엘고스 사람을 통해서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것들을 듣고 그 니느웨에 대한 진노를 참으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당장 왜 안 멸망시킵니까? 왜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방등불 밑에 기다리고 서 있다가 하나님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크다.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반드시 뭐 한다? 그 벌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거죠.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한다 이 말을 다른 말을 하면 거스린다 이렇게 거스린다. 거스리는 게 뭐냐면 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운전을 해 가는데 영국식이 있고 미국식이 있고 운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운전석이 있고 왼쪽 운전석이 있는데 도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통행 방향이 있고 좌측 통행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측 통행 방향에서 좌측 통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이렇게 가면 걸어 다닐 때 항상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일본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통행 방향이 거꾸로니까. 근데 차량도 마찬가지죠. 더 위험하죠. 이게 오는 차선에 들어가서 역주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요? 그게 거스르는 거 위험한 일이 돼요. 근데 그것은 정해진 법,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정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걸 거스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데 서라고 하는데 가면 그 사고가 나죠. 그 하나님은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냐? 버려두지 않는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은 참 모르기 때문에 짧아가지고요. 지금 여기도 10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인생이 100년 삽니까? 인생이 잘 모르죠.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 당장에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당장에 심판받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섭리에 따라서 이 일을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을 크시고 반드시 벌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써야 될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순응하는 거죠. 순응.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나눌 말씀인데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보면 항상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 장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뭐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뭐라 합니까? 들은 적이 없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서 두 번, 세 번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5장 통해서도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고,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도 뭐합니까? 6절에 꾀하느냐, 무엇을 꾀하느냐. 꾀한다는 말은 독립적인 단어예요. 독립적인 단어. 이 사람이 있고 내가 있는데 내가 뭘 꾀하면 이 사람에게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뭘 꾀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사님하고 의논해서 나는 꾀했습니다. 이건 꾀한 게 아니에요. 꾀한 건 저 혼자 한 거야. 그러면 우리끼리 꾀한다 할 때는 뭐예요? 우리끼리, 다른 사람 듣지 못하라고 우리끼리 하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꾀하느냐?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냐? 근데 왜 너희는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 생각대로, 하나님 듣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끼리 좋은 거, 그게 문제예요. 교회가 부흥해 나가는데 가장 큰 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참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요. 우리 교회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끼리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우리끼리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고 우리끼리 꾀하면 이게 참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10절에 다시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했습니다. 마른 지푸라기 같이 탈 인생들이 자기들끼리 지혜를 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꾀하느냐? 그걸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지금 나홈서, 방금 전에 이 나홈서 하기 전에 뭐요? 미가서에서 봤죠. 뭐랍니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 어제 우리 또 고린도전서 3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얘기하죠. 사람의 지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데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하니까 뭐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죠. 자기들끼리 꾀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내가 혼자서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꾀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알긴 압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자기, 경상도 말로 자기 쪼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쪼대로. 그러니까 방금 첫 번째 말씀드린 거가 연결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일방 통행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역주행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 뭘 거스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꾀하는 그 인생이 뭐냐? 가시덤불 같고 마른 지푸라기 같다. 하나님 심판의 진노의 불이 튀기만 하면 완전히 다 타버릴 그런 인생들이 자기들끼리 뭘 생명력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잠시 있다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인생들이 어째서 자기의 꾀를 꾀하느냐? 10절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시작한 것을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했습니다. 9절과 11절에 반복되죠. 악을 꾀한다. 여호와 앞에서 꾀하는데 뭘 꾀하느냐? 11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악을 꾀한다. 무슨 인생이? 마른 풀 같은 껍데기 같은 인생이,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 어떻게 악을 꾀하느냐? 선지자를 보내고 복음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가르쳐줬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앉아서 왜 악을 꾀하느냐? 우리가 끼리 좋다. 그건 니네가 그랬다는 거야. 니네가 그랬으니까
기원전 우리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런 악의 길로 갈 때 이러한 모습과 같은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에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본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뭐가 쓸모없냐? 인내가 쓸모없다. 인내를 들어서 하나님 쓰시려고 했는데 너희가 말씀을 어기고 악한 길로 가니까 이제 쓸모가 없다.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게 앞뒤가 다르죠. 이게 14절에서는 뭐요? 내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하는데 15절에서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14절은 굉장히 멸망할, 근데 15절은 뭐요? 오히려 회복되어질, 이렇게 밤전처럼 보입니다. 근데 14절은 뭐냐면 니느웨에 너의 이름이 이제 사라져서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니느웨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멸망해버리고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너희 이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깨하고 죄의 길로 가기 때문에 너는 이제 필요가 없다, 소용이 없어졌다, 사라질 것이다, 지푸라기 갖게 될 것이다. 그 지금은 그 큰 성리,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 성을 내가 쉽게 멸망시키겠느냐. 근데 니느웨가 요나가 보기엔 니느웨가 뭐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가시 같은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채찍으로 쓰시기도 하고 여기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시고 공평하게 하셨는데 니느웨가 뭐요? 결국 악의 길로, 자기의 길로 악을 깨하니까 이제 그 이름조차도 사라져버린, 그 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또한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시였고 그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그들에게는 기쁨이고 해방이고 복음의 소식이 되는 거죠. 15절 다시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했습니다. 이 악인,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니느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니느웨가 멸망되었으니까 너희는 오히려 더 많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 말이죠. 너희의 채찍이, 너희의 가시가 사라졌는데 그들의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셔서 그 성을 멸망시켰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악인이 망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망하는 거, 넘어지는 거 보면서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 하고 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길, 그 길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알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바른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